저희 고향집 앞에는 큰 대밭이 있습니다. 대나무를 보면은 매듭이 있죠. 어른 한 뼘 정도 되는 마디마디마다 매듭이 있습니다. 대나무가 그렇게 키가 커도 부러지지 않는 것은 그 매듭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매듭이 없다면 대나무가 바람에 쓰러지고 또 쪼개지고 부러지고 그럴 것입니다. 매듭이 있어서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듭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오다가 주일이 되면 매듭을 한번 짓고 또 살아가다가 또 매듭을 짓고 그렇게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매듭을 짓는다면 이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릴지언정 우리는 부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또 한마디의 매듭을 지어가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유신 진화론 또는 진화적 창조론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진화적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진화해 가도록 창조를 했다는 거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해석인데 성경을 연구했다는 학자들 가운데 이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고 또 가르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체가 있는데 그 생명체에서 최초의 생명체에서 사람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식물도 나오고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인간은 악했고 죽을 수밖에 없도록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각기 종류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유신 진화론이 맞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모두 허망한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나 부활이나 영원한 천국이나 생명이나 이게 다 헛된 이야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담과 하와를 첫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5장 말씀은 아담의 계보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족보를 적은 책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창세기 5장을 읽다 보면은 참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람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무두셀라 같은 경우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969세를 살았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4장 16절부터 보면은 가인의 족보가 나오죠.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큰아들 가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고 쫓겨나죠. 그리고 에덴 동쪽에 성을 쌓고 거기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는데 그들은 무기를 개발하고 전쟁을 하고 성을 쌓고 또 사람을 죽이고 여러 가지 예술과 문화와 또 과학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세상 문화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인의 후손들로부터 세상 문화가 점점 발전해 온 것이죠. 반면에 아담에게 있어서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아벨은 사라졌습니다.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아들을 낳았는데 셋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셋의 후손이 이제 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에 와서는
셋의 후손이 나오는데 이 셋의 후손 가운데 이제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아담 다음에 가인이 아니라 아담 다음에 셋, 에노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셋의 후손들은 믿음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 사람, 세상 문화의 대를 이어간다면은 이 셋의 후손들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이 아니라 셋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세 가지 단어가 반복됩니다. 낳고 살고 죽고 쓰리고입니다. 인생은 쓰리고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은 쓰리고다. 낳고 살고 죽고 그렇게 낳고 살고 죽는 역사가 반복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살까지 살았고 그리고 죽었더라. 이게 반복돼요.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리고 살았고 죽었더라. 물론 자녀를 낳지 않는 분들은 낳고 대신에 태어나고가 되겠죠. 내가 태어나고 살고 죽고 이게 인생의 반복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길고 짧으냐의 차이일 뿐이지 낳고 살고 죽고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겨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만든 사람이 주인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너희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자만 또는 여자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남녀는 동등합니다.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구별은 되지요.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고 여자가 나중에 지음받았고 여자가 먼저 죄를 범했고 남자가 나중에 죄를 범했고 순서에 따라서 남녀의 구별이 있습니다만은 또 재질도 좀 다르지요. 흙으로 남자를 만들었고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모든 인류는 한 가족이고 한 친척입니다.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두 부부로부터 모든 인류가 파생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모든 민족은 다 친척이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다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끼고 돌봐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온 인류가 한 가족이고 한 친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아담이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어떤 동물이 오면은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너는 늑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동물을 이름을 붙여주라고 아담에게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또 이름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복 주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느냐? 1장 28절에 말하는 복입니다.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셔서 그때부터 낳고 살고 죽고가 반복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방식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온 인류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를 동시에 한꺼번에 몽땅 창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고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식으로 인류를 번성케 하려는 창조하시는 그런 창조의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신 거지요. 지금도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의 새들이나 또 바다의 물고기들이나 그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낳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말씀하신 그 창조의 행위가 창조의 명령이 지금도 그들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부부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저주의 말씀도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도 그대로 되고 저주의 말씀도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누구도 예외 없이 그 과정을 반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아담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거는 하와가 죽었다는 말은 안 나와요.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하와가 몇 살까지 살고 죽었다. 요 얘기가 있거든. 저에게 연락을 좀 주십시오. 하와가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하와는 안 죽었나? 안 죽지는 않았을 텐데 하와가 죽었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아마 죽었을 겁니다. 아담이 죽었습니다. 저주의 말씀이 실현된 것이죠. 마귀의 말이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마귀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절대 죽지 않는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다. 근데 드디어 아담이 죽으면서 거의 1000년 가까이 지나서 아담이 죽을 때에 비로소 마귀의 말이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것이 드러난 것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안 죽었어요. 한 입 깨물어 먹는 즉시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안 죽네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네. 거짓말 아닙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언제 죽는다 말 안 했어요. 바로 죽는다 뭐 그러지 않았거든요. 언제 죽는다 안 했고 그냥 죽는다 그랬어요. 드디어 죽은 겁니다.
선악과를 먹는 즉시 죽었다면 아담은 안 먹었을 거예요. 하와가 죽었으면 권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아담은 안 먹었을 텐데 하와가 즉시 죽은 게 아니고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고 사탄의 말이 진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1000년 가까이 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담이 죽은 거예요. 사단의 말이 거짓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될 뻔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자라도 위대한 자라도 부유한 자라도 반드시 죽습니다. 오래 산 사람도 969세까지 살았던 무두셀라도 죽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그는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900세가 넘어갈 때까지 살아있으니까 안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도 역시 죽었습니다. 무두셀라. 그도 죽는다. 그 이름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지은 건지 죽고 나서 붙인 별명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그도 죽는다 이렇게 짓지는 않았을 텐데 뭐 나중에 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은 그도 역시 이름대로 죽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사라져버리고 아담의 형상만 남았습니다. 아담의 형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 그것이 아담의 모양이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가끔 어쩌다가 임종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임종을 볼 때가 있는데 임종을 볼 때마다 떠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더 살고 싶어요 이 말이에요. 목사님 더 살고 싶어요. 저 더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지만 애착이 강하다고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에 그의 자손들부터는 아담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랬는데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죄를 범한 이후에는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닮은 자손들을 낳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겉모양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그 인격, 그것이 하나님처럼 선을 추구하고 의를 구하고 거룩과 정결함을 구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자손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손을 낳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죄인들을 낳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격이, 그들의 영혼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같은 불신과 불순종의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으면 그 외모가 부모를 닮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나 기질이나 심지어 그 영혼까지 부모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는 결혼을 하는데 자녀를 낳지 않겠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차피 낳아봤자 죄인을 낳는데 왜 계속해서 죄인만 양산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 나는 자식을 낳지 않겠다. 너무 신학을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인간이 죄인을 낳는다는 말을 듣고는 죄인을 낳을 바에 나는 자식을 낳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낳으셔야 됩니다. 예. 타락한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왜 이 자식이, 왜 나의 아들, 딸들이 나를 이렇게 속삭이는가? 답은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나도 죄인을 낳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낳습니다. 그런 구조가 형성돼 버린 것이죠. 부모가 나를 이렇게 낳으셨고 내가 자녀를 그렇게 낳은 것입니다. 처음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예뻐서 너 때문에 산다 하다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가 얼마 안 갑니다. 몇 년 안 가서 네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되고 맙니다. 자녀가 말썽을 피우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에녹이나 노아처럼 거룩하고 선한 것이 오히려 특별한 거예요. 내 자식이 참 착하고 의롭고 신실하다. 그게 정상이 아니고 그건 특별한 겁니다. 말썽꾸러기가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자식이 속삭인다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자식을 주셨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 많고 연약하고 유혹에 빠지기 쉽고 마침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들, 그들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마는 그 연수가 많았다 뿐이지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 절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것이 6절에 나오죠. 5장 6절에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105세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를 낳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은 다른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언제부터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그 사건 이후로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아담은 계속해서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인과 아벨이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받으시고 곡식으로 드리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기에 가인이 화가 났어요. 분노했습니다.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들로 동생 아벨을 데려가서 때려 죽였습니다. 그때부터 제사가 중단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이름을 붙이고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말은 아나쉬라는 말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아나쉬라는 히브리 말은 고칠 수 없는, 낫지 않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뜻이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영원히 살 줄 알았습니다.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나는 죄 많고 허물 많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인간에 불과하구나. 그걸 깨닫고 나가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절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흙에 지나지 않으며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까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축복의 말씀도 이루어졌고 저주의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죽지 않을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에베소서 4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을 갈아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만 우리는 온전히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 사람을 갈아입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은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죽음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아담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입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낳고 살고 죽습니다. 그런 이 땅 가운데 죽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죽음을 피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태어나고 살고 죽고. 그런데 안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22절 말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그 역사 속에서 예외가 나온 것입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22절에 24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은 할라크라는 히브리 말인데 함께 걷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함께 걸었던 사람입니다. 참된 신앙인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에녹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에녹의 인생은 65세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낳고 나서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식을 낳고 나면 하나님과 동행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속색이고 자식을 위해서 자식 때문에 기도할 일이 많아지거든요. 자식을 낳아보면 하나님과 동행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찬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일보다 작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일보다 작다 그래서 맞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왜 하나님이 영이라 그랬을까? 보이지 않는 영. 영이라는 말은 숫자 0과 비슷합니다. 영. 아마 보이지 않아서 영이라 그랬을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는 숫자는 가장 작은 숫자인 것 같지만 엄청난 위력을 가진 숫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을래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겠어요? X. 아무리 많은 숫자에도 0을 곱해버리면 0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도 0을 곱하면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제로입니다. 나승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0이라는 숫자가 아무리 작은 숫자라도 그 뒤에 0이 많이 붙으면 엄청난 무한대수가 됩니다. 1은 아주 작지만 그 뒤에 0이 수도 없이 붙으면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면 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주님이 내 뒤에 계시면 나는 엄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엄청난 사람을 무로 만들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엄청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대부분이 1000년 가까이 살았던 그 시대에 에녹은 360 몇 세요? 5세. 365세. 반도 못 살았습니다. 아주 짧은 생을 살다 갔습니다. 지금이야 300세를 넘게 살았다 그러면 엄청나지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반도 못 살다가 간 사람이 에녹입니다. 오래 산 사람이 복을 받았고 짧게 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래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짧게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엄청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33세를 사셨어도 인류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신약성경 유다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에녹이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에녹은 남들보다 짧게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몇 년을 살았냐, 얼마나 오래 살았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소수지만 에녹이나 노아처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갑니다. 사람이 누구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함께 살아가면 부부도 닮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교제하는 사람과 닮아갑니다. 악한 사람과 늘 어울려 지내면 나도 악해지고요. 선한 사람과 어울려 지내다 보면 나도 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울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 형상을 닮은, 자기 모양을 닮은 자식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했던 에녹이나 노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갔던 것입니다.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이 노아 이후에는 수명이 단축이 됩니다. 거의 100세 전후로 단축이 되지요. 그렇지만 죄악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는 드디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살았던 1000년 가까운 삶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0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이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무드셀라나 또 이때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1000년 왕국을 이룰 것이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를 젊은이라. 네, 젊은이라. 아직 100세 안 된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은 100세는 젊은이에 속한다. 왜냐하면 1000년 왕국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인간의 그 수명이 영원한 1000년 왕국에서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이 없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셋의 후손들은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와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될 텐데 사람이 죽게 되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남겨두고 가야 됩니다. 딱 한 가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볼 것입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도 라멕이 나옵니다. 그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좋아하고 전쟁하기 좋아하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같다고 해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그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면 무시당한다고 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봤다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일갈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학벌이 좋다고 으스대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얼굴이 몸매가 예쁘다고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경력이 많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라는 것을 알았다면 생명이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를 하나님교라 하지 않고 기독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홍수로 인해서 죽었을 때 딱 한 사람, 그 가정, 노아의 가정을 통해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노아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신인류의 기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연 상태 인간은 쓰리고입니다. 낳고 살고 죽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인류는 거기에 투고를 더하는 것입니다. 믿고 영생을 얻고 믿고 영생을 얻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